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2장입니다. 잠언 22장 우리 1절과 2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2장 1절과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다름 아닌 재물과 겸손 그리고 재물과 명예 그리고 겸손과 의로움에 관한 놀라운 지혜의 말씀입니다. 이 솔로몬은 재물 자체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재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삶을 강조하죠.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을 섬기는 도구로 반드시 재물이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더 깊이 살펴봅니다. 내용 관찰 1번입니다. 지혜자는 무엇을 선택하라고 권면합니까? 지혜자는 말합니다. 큰 재물보다 그것보다 명예를 택하고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얻는 것이 낫다라고 1절에서 분명하게 말하죠. 2절입니다. 이 내용 관찰 2번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특징과 그 보상은 무엇입니까? 이 본문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이 따라오는 특징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겸손과 의로움으로 나타납니다. 그러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부와 존귀와 생명이 따르며 마음이 정결하고 입술이 의로운 사람은 왕이 그의 친구가 된다고 말합니다. 더불어 선한 눈으로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사람은 놀라운 복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죠. 즉, 이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겸손히 살아가며 이웃을 사랑하고 그 결과 하나님의 풍성한 복과 영광을 사람들과 함께 누리고 나눈다는 것입니다. 영구와 묵상을 봅니다. 지혜자는 왜 재물과 명예, 은금과 은총, 부한 자와 가난한 자를 대조적으로 묘사하며 선택하게 합니까? 이 지혜자가 본문에서 이렇게 부한 자와 가난한 자를 대조적으로 제시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즉 우리는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재물과 지위를 성공의 기준으로 삼지만 이 잠언의 지혜자는 그것이 기준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인생의 참된 가치는 그런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기준으로 나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재물은 재산은 일시적이지만 명예와 은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택받은 백성들에게 주시는 영원한 복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당장 눈앞의 이익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관계를 더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더불어 지혜자는 이 말씀을 통해 모든 재물의 주인이 우리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있어요. 부한 자든 가난한 자든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가진 자, 재물을 가진 자는 교만하지 말고 그 재물을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될 분명한 책임이 있습니다. 지혜자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 것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르게 제시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금과 은보다 하나님께 받을 칭찬과 복, 은총을 택할 것, 재물로 자신을 높이는 삶이 아니라 이웃을 섬기고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될 것, 일시적인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며 의롭고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결국 이 지혜자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단순한 재물과 명예 이런 대조와 선택이 아니라 누구를 주인으로 삼고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이런 신앙의 문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재물의 주인이 아니라 재물의 청지기로 사는 것,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충성하며 사는 것이 참된 지혜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느낀 점을 봅니다. 세상의 시선과 가치가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라는 말씀을 통해 무엇을 느낍니까? 지혜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삶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값진 삶이라고 말하죠.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것은 진정한 부요함이란 내가 어떤 것을 소유함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더 가지기 위해서 달려가지만 그 끝에는 어떻습니까? 최종적인 만족의 끝이 아니라 더 큰 공허함이 기다리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세상
세상이 줄 수 없고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평안과 명예를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가진 재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통로가 되고 그의 삶은 이웃을 살리는 지혜자가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역시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삶을 살아가며 삶의 가치를 정해야 된다는 귀한 도전을 받습니다. 잠시 후에 사라질 세상의 성공과 명예보다 영원히 남는 믿음과 사랑을 추구해야 한다는 거죠. 겸손과 의로움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야말로 가장 지혜롭고 복된 기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깊이 느끼게 되는 겁니다. 적용을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보다 세상에서 돈 버는 일에 더 몰두했던 순간은 언제입니까? 우리는 분명히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때로는 더 안정되고 더 행복하고 더 풍요롭게 살기 위해 이런 제목으로 이런 목표로 하나님의 뜻보다 때로는 세상의 기준을 더 우선시했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재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보다 재물이 앞서게 될 때는 그것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는 이런 예화들이 많이 등장하죠. 우리 주님께 찾아와 영생을 질문했던 이 부자 청년은 이 구원을 원했지만 우리 주님이 말씀을 듣고 재물을 포기하지 못해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모든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했지만 실제로는 재물을 더 사랑했던 사람이죠. 가룟 유다 역시 주님을 따르던 제자였지만 돈 맡은 자리에서 탐심에 빠져 결국 예수님을 팔아 넘겼습니다. 이처럼 차이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재물을 먼저 붙든 사람은 결국 그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재물을 내어드린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혼의 자유와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오늘 내 손에 있는 것을 바라보기보다 내 손에 주신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영혼 구원의 통로로 쓰임 받는 삶을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결단을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영혼 구원을 위해 내 재물을 사용하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오늘 함께 살펴본 잠언 22장 말씀을 기억하며 다음과 같은 이 결단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재물을 나의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먼저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나라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기꺼이 나누고 사용해 보는 것이죠. 더불어 다른 사람의 이웃의 필요를 돌아보고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도울 기회를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에서 지혜자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고 신약에서 우리 주님께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의 삶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재물을 사용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 세상의 기준을 따르기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삶을 선택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10월 공동기도 제목입니다. 시공회사를 붙들어 주셔서 성실하게 공사를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마지막, 공사 기간 동안 안전사고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신 개인기도 제목으로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힘차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의 말씀